사반의 아들 허기감야라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아멘.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그러니까 그 책 바룩이 기록한 그 책은 예레미야의 말이죠. 예레미야의 말이라 하면 예레미야의 설교고, 그거를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여서 소리를 낼 때만 들리고 그 소리가 들리는 현장이 없을 때는 그 소리를 못 듣죠. 소리를 담지 못하죠. 근데 오늘날에는 소리를 담을 수 있는 기술들이 잘 발달돼서 우리가 말씀 진리를 전하는 목사님들 소리를 담고 녹음도 하고 녹화도 해서 유튜브에, 요즘에 유튜브가 구글 보면 무서운 것 같아요. 유튜브에 세상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원천 기술은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설교자로 좀 이렇게 스타랑 그룹 구독자가 많은 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좀 신선하고 또 내용도 되게 충격적인 건 좀 그렇고 좀 화제성이 있고, 그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얘기를 하면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뭐 김용수 목사와 함께 우리가 말하는 묵시 복음에 있는 분들이 이제 유튜브 애를 통해서 인터넷 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고, 또 그렇게 움직여지는 인터넷 교회 중에 이제 그 지역 교회로 세워지고 있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대형 교회 목사님들 중에 유튜브를 하시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유튜브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대형 유튜브는 원래 개인 방송 채널인 경우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형 교회 막 인원수가 막 몇백 명 되고 몇천 명 되는 대형 교회 목사님들 유튜브 개인 구독자들은 별로 없어요. 그 현상을 보고 되게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개척하고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는 조그만 교회 목사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래서 그런 전에 알았던 큰 교회 목사님들이 유튜브 그 교회를 이제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이거는 상도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자기네들은 큰 권력과 홈페이지와 힘이 있으면서 그걸로 잘 나가지 왜 이렇게 조그만 교회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소리가 이제 담겨져요. 그래서 그 소리를 언제든지 이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서 이제 소리와 문자가 거의 같이 돼요. 심지어 요즘에는 그 소리를 곧바로 이렇게 글로 만드는 장치도 있어요. 자막 장치가 있더라고요.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근데 예레미야 시대에는 그 소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문자에 기록한 거였죠. 그래서 기록된 책은 예레미야의 설교고, 그 설교를 모든 백성에게 낭독, 소리를 내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했던 부분, 약간 중복되는 부분, 제 느낌은 한 3분의 1에서 반 정도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좀 더 감동도 되고, 또 더 많이 새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반복하면서 한 번 더 나누고, 우리 성도님들과 더 토론하고, 되새겨졌으면 좋겠다 해서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고, 이런 책이라 기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소리로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바룩의 낭독 있죠? 한번 사모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0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백성들에게 낭독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시일의 뜰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바룩에게 자신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을 불러주었고, 바룩은 그대로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였습니다. 바룩은 금시기를 선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낭독하였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바룩이 이스라엘의 고관들에게 낭독하였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고관들은 예레미야의 설교가 기록된 두루마리 책을 여호야김에게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이요. 시작.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서 놀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목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수님과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이렇게 됐고요. 여호야김의 신하들이 예레미야의 설교를 여우디라는 사람을 통해 여호야김에게 들려줬어요. 들려주게 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뒀습니다. 뜰에 들어가 왕께 나가. 그러니까 말씀을 두고 곧바로 안 갔어요. 왜요? 혼날 것 같으니까.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여차여차 설명했습니다. 왕이 여우디를 보내요. 왕의 신하일까요? 연락병일까요?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 귀에 낭독하니 그때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이 당시에 면도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데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그렇게 들려주자 여호야김은 책을 난도질하고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으라고 하였고 이후 27절부터요. 우리가 26절까지만 읽으면 27절부터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책이 이제 불타서 없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끝나는데 하나님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을 하여서 그 찢겨지고 불태워진 책을 다시 기록하게 해요. 그리고 36장의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36장 전체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우리가 나눌 수 있을까 한번 볼게요. 한자로 우상은 짝 우에 모양상입니다. 다 사람 인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자의 뜻을 보니까 짝, 배필, 허수아비, 짝수, 동사로 짝짓다 등이 뜻이 있고요. 상은 모양, 본뜬 형상, 본뜨다, 그 다음에 담다, 그 다음에 모방하다. 이게 상자이에요. 우상의 사전적인 의미는 원형을 설명하는 뭐라고요? 모형, 의미를 담은 상징. 그러니까 모형은 원형을 담고 있죠. 원형이 오면 모형은 깨지죠. 의미를 담은 상징이라고 했죠. 상징은 의미가 주어지면 필요 없게 되죠. 모형은 원형이 오면 깨지고, 상징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 비유입니다. 성경의 모든 언어는 상징적 언어 맞나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의 모든 언어는 상징어예요. 그림어예요.
비유라고 표현합니다. 상징은 의미가 드러나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원형보다는 모형에, 의미보다는 상징에 매여 삽니다. 그렇게 모형과 상징에 매여 살아가는 자를 성경은 우상숭배자. 우상숭배자 하면은 막 신 앞에 절하고 막 다른 그 이교신한테 막 그 숭배하고 막 갖다 바치고 외적인 행위에만 이해하지 마시고요. 쉽게 이해하면은 그러니까 상징과 원형이 아닌 모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왜 매여 있을까요? 제가 목이 지금 안 돌아가서 죽겠어요. 원형이 있고, 원형은 모형을 통해 드러나죠. 그 다음에 의미가 있고, 의미를 담은 게 상징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비유라고 말해요. 그러면 모형과 상징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을 제가 어떻게 정의했어요? 우상숭배자라고 정의했죠. 이거 어디 있나요? 이걸 안 하셨네. 그러니까 모형과 원형을 따라 이곳에 매여 있는 사람을 우상숭배자라고 했는데, 그 왜 우상을 숭배해요? 왜 요거에 갇혀 있어요? 원형을 모르니까. 원형과 의미를 모르니까 요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 이유가 두 가지겠죠. 첫째는 몰라서. 모르는 이유가 몰라서가 말이 안 되죠. 안 들어서. 또 한 가지는 듣고 싶지 않아서.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설명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가르쳐줘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 이렇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에서 나오는 길은 원형과 모형이, 원형과 의미가 내용으로 내 안에 주어지면 외부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외적인 행위에서 자유롭게 된다. 논리적으로 말하면 그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자. 에이돌로는 왕집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에이돌론. 헬라어로 우상은 에이돌론입니다. 에이돌론은 보다라는 에이도에서 왔는데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난 것을 그림이나 형상으로 만든 것을 에이돌론 우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속에 있는 의미와 외형을 보지 않고 상징과 모형을 보는 것을 에이돌론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우상으로 계시하셨다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들은 어디예요? 그들은 앞에 보면은 천지 만물이죠.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안에로 되어 있어요.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 자연 만물의 가르침 있죠? 한번 우린 지은자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요한서 1장 19절에 의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쉽게 말해 자연 만물이 인간의 선생이 되어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이고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연 만물의 가르침을 잘 받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이 말이 맞지만 선악과 먹은 인생은 이미 그 속이 휘뚫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착하고 반듯한 사람도 자연 만물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자신이 무엇을 상징하고 어떤 것을 예표하는지 스스로 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우상의 가장 큰 약점은 스스로 말하지 못한다 표현했죠. 그러면 소리를 내지 못하는 자연 만물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다면 소리를 내는 사람의 가르침은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람은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못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자신의 것으로 사람에게 진리를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내용 자체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가르칠 때는 반드시 지적인 힘과 권력이 있는 상태에서 정보와 욕망을 건네주는 차원 정도, 요거를 지적인 힘과 권력을 좋은 말로는 권위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가르칠 수 진짜 없나요? 많이 배우셨잖아요. 우리 지은자매님은 아이들 가르친다면서요. 아이들 잘 가르치면 배워요? 왜요? 왜 웃어? 배우죠?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웁니다. 모든 걸 다 유치원에서 배워요? 중요한 선생이네. 그럼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거는 가능한 거예요? 가능해요?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배우나요? 뭘 배워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데. 그게 가르치기 때문에 배우는 건가요? 저절로. 가르치기도 하고 나쁜 건더 배우지 말라는 것도 배우고 물론 더 교육학적으로 더 많이 나눠야 되는데, 저는 원론적으로 사람은 사람에게 가르침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이 세상 지식의 얘기가 아니라요, 진리적인 측면에서. 이 세상 지식은 교육학에서 얘기하니까 그러느니 하고요. 왜 그런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공교육이 무너지죠? 더 쉽게 말하면 대학교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학점을 줄 수 있는 그 권위가 없다. 그럼 아이들이 선생님 말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학위를 안 준대요. 다니요, 안 다녀요? 안 다니죠. 그럼 왜 다니고 왜 듣는 거예요? 학점과 학위 때문에 듣는 거죠. 그러니까 학점과 학위가 없으면 배워요, 안 배워요? 안 배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존재로 가르치는 건 불가능해요.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학생보다 좀 나은 뭐가 있습니까? 오늘날 공교육이 무너지는 이유는, 아니 학교 선생님이 더 학원 선생님보다 못 가르쳐. 학교 선생님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물론 지식을 배우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공교육이 필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분위기냐면,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전통 유교적인 사고, 요즘에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알아요? 우습게 부르는 건 좀 감정적인. 친구로 봐요? 모임은 자유지. 그냥 공무원으로 봐요. 그렇지, 공무원. 그냥 관리자. 공무원, 가르치는 공무원, 동사무소 공무원 보듯이 애들이 그렇게 보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지적인 정보와 그 다음에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인간을 연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하드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의 우리 관계에서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은 말하자면 예수를 자신들의 정보와 욕망으로 건네주는 자들, 우상으로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잘 듣는 거죠. 왜요? 학점 따야 되고 졸업장 받아야 되니까, 천국 가야 되고 지옥 가면 안 되니까요. 아이들 대학 가야 되고 이 세상에서 생로병사의 인생 속의 어려움들을 위로받아야 되니까 그거를 그 설교자나 뭐 다른 종교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것을 성경은 사람의 가르침, 우상의 가르침,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한번 우리 송권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성령의 가르침이요? 인간은 사람의 가르침도 자연 만물의 가르침도 갖지 못한 욕망 덩어리입니다. 그러면 인간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선생은 누굴까요? 오직 성령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가르침은 방언도 아니고 신비적인 체험도 아니며 감정적인 경험도 아닙니다. 성령의 가르침은 생명의 전달입니다. 단순히 지식과 정보의 전달일 수 없으며 내 욕망의 정당성과 확장을 보장하는 것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누가 있어요? 예, 스승이 있어요.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렇죠? 스승은 1만 명이고 아버지는 거의 없네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목회자나 교사나 교회 지도자한테 선생이 되지 말고 뭐가 되라? 아버지가 되라. 그렇게 설교들 많이 들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느니 내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스승은 1만 스승 있죠? 그 스승은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예요. 요게 쉽게 말하면 율법.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번역이 안 돼 있을걸요? 초등교사. 예, 지금은 초등교사로 번역을 했고요. 또 초등교사 그러니까 말이 웃기잖아요. 초등학교 선생님. 예? 좋아요? 그러면 유치원 교사는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우상이고 진리를 설명하는 상징입니다. 누가요? 파이다고고스가요.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은 하나님을 담고 있는 우상입니다. 그 우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면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낳았다가 겟나운데요. 누구누구의 아버지가 되다. 누구누구에게 생명이 되다. 쉽게 말해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을 건네주고 진리가 있는 자는 진리를 건네준다. 논리 아시겠죠? 초등교사, 율법교사, 몽학선생은 우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욕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생명을 줘요.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죠. 그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상징과 모형을 건네주는 우상들인 거죠. 그게 스승입니다. 선생은 그런 뜻이에요. 근데 성경은 선생 되지 말고 아버지가 되라 그랬죠. 이거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았어요? 생명을 받았으면 이 세상이 또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요. 됐죠? 그러면 진리를, 생명을 건네주고 진리를 건네주는 아버지가 되는 그 차원은 뭐냐? 선생은 그냥 겉에 있는 모양만 전달하면 되고 아버지는 생명을 전달하니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관건은 뭐예요? 선생이 되려면은
대학 졸업하고 그 교사 자격증 받아야 되는 것처럼 아버지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 없이 네, 생명. 그 생명 누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 거. 네, 되시죠? 그러면 생명 있으신 거죠.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럼 그 아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확인해 보자는 얘기죠. 스승은 많이 있는데, 근데 그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받았냐 이 얘기죠. 그죠? 아들 있으시죠? 네. 생명 있으시죠? 거듭나셨죠? 회심하셨죠? 다 같은 얘기예요. 구원 받으셨죠? 이게 다 같은 말이니까요. 그게 어떻게 주어졌냐?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얘기를 했는데 고린도전서 4장 9절 이하 보세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죽이려고 끄트머리에 두셨어요. 이게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이 세상의 마지막 하나, 열례 하나,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 4개로 주어진 복음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완성이 되는 차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됐죠? 진리됨과 자기 깨어짐 있죠. 이거 한번 임권사님 잠깐 읽으시겠어요? 바울의 고백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죽어가며 삭제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명이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자기 깨어짐이라는 것을 오해하고 있는데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고 혹은 분별적인 열심을 내면서 다른 것을 포기하고 이런 차원이 자기 깨어짐이 아닙니다. 자기 깨어짐은 내 입장과 내 이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과 내 이치가 하나님께로 이동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으로 오신 하나님을 그 속의 의미인 내 짝으로 받아서 생명을 담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 깨어짐의 핵심입니다. 제가 자기 깨어짐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냥 그 자기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내가 이기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죄인이라는 걸 자각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그런 건 자기 깨어짐 아니에요. 그런 어떤 도덕성. 근데 요즘 들어 세상을 보면요, 그 사람들의 도덕성이 점점점 파괴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더 논의와 고민도 하는데 오면도 집사람이랑 잠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 욜로족? 그게 뭐죠? 진짜 어떻게 생각해 거기에 대해서요? 우리 동시대의 청년으로서 미래를 이렇게 인내하면서 준비하는 게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미래는 미래고 지금 나한테 주어진 것을 즐기며 살자, 이게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권사님은 당연히 전자겠죠. 그렇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앞으로 그 여행도 그 돈 있고 시간 있고 건강해야지 다니지, 고생을 다 해놓고 나중에 여행 가려고 그러면 건강하지 못해서 여행도 못 다닌다고. 있을 때 놀자, 이게 대세고. 그래서 요즘엔 노는 게 아주 중요한. 그래서 어떤 분위기냐면 남녀가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애를 안 낳기로 합의를 하는 거예요. 애 낳으면 구질구질하고 인생이 못하니까 그냥 우리끼리 즐겁게 지내자. 그리고 너무 외로우면 강아지 한두 마리 키우자. 그게 이제 그걸 이제 현상을 보면서 사람이 점점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 낳는 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애 안 낳고 자유롭게 사는 건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물론 이제 뭐가 옳은 삶이냐 그런 삶이냐라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럼 애 안 낳고 원할 때 여행 다니고 즐겁게 놀러 다니면 그게 행복한 삶이냐? 그게 정말 그 사람이 원해서 하는 삶이냐? 근데 아이들 낳아서 가르치고 너무 힘들고 자기의 생활이 없으니까 네. 그런 생각도 그치요. 네. 공감이 가요. 공감은 되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정말 내가 원해서 하는 거냐? 가 아니라 사이가 그렇게 아닌 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이렇게 애 낳고 애 하나에 매여서 이렇게 막 우위, 비교, 하위에 있는 나를 보면서 아프니까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주어진 내 인생을 살자. 그 진짜 행복할까? 즐거울까? 그런 고민이 생겨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사람은 존재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겠지만 점점점 자기만의 도덕성들이 파괴되는 것 같아요. 그 어저께도 뉴스 보니까 50대 넘은 남자가 여관방에서 안 받아준다고 성매매 여자 안 불러준다고 불 질렀잖아요. 그래서 50대 넘은 남자를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50대 넘은 남자가 가정이 없으면 도덕성이 없어질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나를 지탱해주는 어떤 외적인 이게 없어요. 네. 50대 넘고 애새끼 있으면은 속에 사표 있지만 내요 못 내요. 애들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빚이 있으면 문제잖아요. 그게 옳고 나쁘나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 나를 제어하고 나를 지지해주는 이 도덕성들이 점점 파괴돼서 인간의 그 개인적인 욕망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개 같은 인간들이라 그래서. 근데 그게 점점점 이렇게 사회에 만연되는 분위기예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지탱했던 도덕성, 사회의 어떤 가정구조가 다 파괴되면서 이게 인간의 개별적인 자아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나는데 그게 돈 있고 시간 있고 친구 있었을 때는 즐겁게 여행 다니는데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냄새나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렇게 미친 짓을 하는 거죠. 그게 점점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절망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를 지탱하는 국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도덕성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치인들 중에 애 낳지 말라고 말하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정치인들은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요? 백성들이 있어야 정치가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애를 많이 낳게 하려고 이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일반 개별 시민들은 점점 그게 이제 그래서 정말 인간이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즐거워서 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이렇게 우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너무 멀리 갔는데 자기 깨어짐은 그런 도덕성이 파괴되는 나를 보면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것조차도 아니에요. 그런 개념도 아닙니다. 내 입장과 내 위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과 내 위치가 하나님께로 이동하는 것이다. 내려올게요. 우상 숭배자들의 가장 핵심적인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지 않는다. 이게 내가 한번 제가 정리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새겨져요? 예. 나에게 새겨져요. 이건 다 아시죠, 이제? 말씀은 내 인생 캔버스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 우상이요, 각주 13번의 우상이 헬라어로 호모이오마로 되어 있어요. 요게 뭐냐면 유사함, 형상, 사본, 상징. 아까 제가 했죠. 원형의 모형, 이게 사본이에요. 의미의 내용, 상징이에요. 요게 호모이오마, 우상으로 헬라어 성경이 번역을 했어요. 요거를 구약 성경으로 가볼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여기에 출애굽기 20장 4절에 우상과 형상이 있죠. 그러면 질문, 헬라어의 호모이오마, 우상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4절에 맨 위에 있는 우상 페셀일까요? 밑에 있는 형상 테무나일까요? 이해되시나요? 로마서 1장 23절에 동물의 우상이죠. 한글로는 같은 우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상의 단어가 로마서 1장 20절에 우상이 있어요? 보이세요? 지금 한 페이지로 보세요. 1장 23절에 우상이 있죠? 동물 모양의 우상이 있죠? 이 우상이 헬라어로 호모이오마예요. 근데 구약으로 가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로 가니까 우상이라는 단어가 페셀이 있고 밑에 형상이라는 단어가 있죠. 한글로는 우상 형상인데 신약 성경의 호모이오마의 그 우상의 그 구약의 그 단어는 위에 있는 페셀이냐 밑에 있는 테무나냐 요 차이입니다. 자 보세요. 4페이지로 갈게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우상과 비슷한 단어가 뭐라고요? 형상입니다. 우상은 히브리어로 페셀이고 형상은 테무나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우상은 페셀이 아니라 테무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상을 뜻하는 페셀을 살펴보니까 팟살이라는 동사에서 왔대요. 팟살이라는 동사의 뜻은 뭐냐? 보이세요? 보이시죠? 깎아 만들다. 잘라서 모양을 만들다. 그러니까 그 우상은, 그러니까 원래 우상 형상 아시죠? 불상. 돌로 깎아 만들죠? 그걸 깎아 만든 것을 팟살, 우상이라 그러고, 페셀이라 그러고, 깎아 만드는 동사적 행동을 팟살이라 그래요. 됐죠? 그러면 이 팟살이라는 동사, 깎아 만들다가 어떻게 사용됐냐? 로마 출애굽기 34장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있죠. 요게 페셀의 동사형인 팟살이에요. 돌판을 다듬는 거, 우상을 만들 때 돌을 다듬는 것처럼 돌판을 다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모세가 돌판을 뭐 만든 거예요? 우상으로 만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셨죠? 깎아 만드는 게 우상이니까. 처음 돌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상을 돌판을 깎아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거기에 내가 말을 담겠다 그러신 거예요. 4절.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요게 팥살입니다.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돌판이 얼마나 했을까요? 십계비를 보면은 돌판이 이만하거든요. 들만해요. 그만한 돈 들 수 있으세요? 돌판이 그래도 한 이만했을 거 아니에요. 한 이만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들고 산에 올라갔잖아요. 그 인간이 들 수 있어요? 어떻게 들고 갔을까? 돌판을 깎아서 들고 간 거예요. 돌을 어딨어? 네. 신명기 10장 1절.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팥살. 또 밑에 두 돌판 둘을 다듬어. 이걸 그림으로 연상하면 첫 번째 돌판이 깨지고 두 번째 돌판을 들고 갔잖아요. 그 당시에 그냥 돌은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내리는 돌이었을 거 아니에요. 막 모양도 적당하지 않는 그 돌판을 어떻게 했을까요? 평평하게 잘 잘라서 여기 면이 글이 잘 기록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이렇게 밀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네. 요거를 준비하라 그런 거예요. 누구한테? 여호와가 모세한테. 그 모세가 요거 들고 올라간 거예요. 뭘 의미하는지 좀 느낌이 오시나요?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문자고. 그쵸?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들고 산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 우상에 뭐가 박혔어요? 하나님이 넣어준 문자가 박힌 거예요. 고대 시대는 모든 글자는 왕의 행적을 다 돌판에 새겨져. 큰 이렇게 돌에 세웠잖아요. 나를 다듬으시는 하나님. 고대 시대의 문자를 기록할 때는 거의 대부분 돌에다 새겼습니다. 물론 파피루스도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도 무거운 돌을 직접 들고 올라갔겠지요. 말하자면 문자를 받을 준비를 다 하고 필기 도구를 준비하고 산으로 올라갔죠. 좀 이렇게 무거운 거를 메고 누군가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예, 메고 올라갔어요, 산으로. 거기에서 뭐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필기 도구가 돌이기 때문에 문자를 기록할 수 있도록 다듬어서 팥살하고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다듬다가 팥살이고 요것의 명사형이 팻셀이고 망치와 정으로 글자가 새겨지도록 다듬는 것이 팥살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만들 때도 팥살, 다듬다. 그러니까 우상을 다듬는 것과 돌을 다듬는 것은 같은 거지요. 망치와 정이 들려진 대상이 다르죠. 우상은 내가 주체가 되어 다듬는 것이고 돌판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누구를요? 나를 말씀이 기록되도록 다듬는 거죠. 인간 존재의 차이점은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뭐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다듬는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나를 말씀으로 다듬는가. 전자는 우상숭배자이고 후자는 진리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다시 할게요. 두 가지뿐이 없어요. 내가 주체가 돼서 누구를 다듬어요? 하나님을. 이게 우상이에요. 다듬는 것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누굴 다듬어요? 나를. 뭘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묵시복음 안에 꼭 묵시복음이 아닌 진리를 경험한 회심한 성도 안에 있는 자의식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어주고 내 소원을 들어주구나. 그런 자의식이 생겨요? 인생을 살만하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복받을 수 있구나. 그런 자의식 생겨요? 묵시복음 안에 있는 성도의 자의식은 모두 동일하게 있는 자의식은 하나님이 나를 끝말잇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깨트려 부시는구나. 라는 자의식이 모든 묵시복음을 이해하는 성도 안에 다 있죠. 제 말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내 꿈이 이루어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게 되지고 이런 거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핵심적인 분모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뭐 한다.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막 하고 있구나. 그런 자의식이, 그런 경험이 생기잖아요. 그치요? 그게 그거예요. 제가 아침에 그 식당에 배송하러 가면 거의 모든 식당 안에는요, 문 앞에 뭐가 있어요? 문 앞에 계산대 위에 뭐가 있어요? 식당에는 창대기하고 두 개 있어요. 기독교적인 상징과 이교적인 상징이 있어요. 이교적인 상징은 흰 줄에 북어대가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장수 그런 뜻. 그러니까 지금 전혀 모르겠던데, 물어보지도 못했는데 혹시 아세요? 그 흰 줄에
그 흰 그 줄이 흰 그 뭐냐 명주실에 북어 한 마리 걸려 있더라고요. 그거 있든지 아니면은 그 노란 종이에 빨간색 글로 부적이 있든지, 아니면 천주교 신자는 그 이게 십자가 예쁜 게 있든지 그렇게 있고, 기독교는 한 두세 군데 말씀이에요. 욥기의 말씀, 민수기 말씀. 그 말씀이 딱 이렇게 두 개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는 말씀이 기록된 우상이고, 하나는 북어대가리 있는 우상이에요. 둘 다 상징이잖아요. 아니 성경을 이걸 붙여놓든 요걸 붙여놓든 그냥 상징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같은 우상이죠. 무슨 우상이 더 좋아요? 아니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여기 딱 문자가 딱 있잖아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의미가 뭔지 하나도 몰라요. 알고 싶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말씀이 뭘 말하는지는 상관을 안 해요. 우상 숭배하는 분들의 특징은 이 내용이 뭔지가 중요하지. 왜 모양이 왜 그 모양이야? 왜 크기가 그 모양이야? 그거에만 매여 있지 이 문자가 뭘 의미하는지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겠어요? 이겠어요? 그런 거나 따지고. 저거나 아유 속으로 그러면서 그렇지, 세상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장사하기 힘드니까 이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은 내가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거는 경쟁에서 이겨야 돼요.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진짜 지지고 볶고 경쟁해서 단가 때려 맞추든지 맛을 맛있게 하든지. 이거는 그 영업하는 분들의 기본적인 철학이에요. 실력이 있어야지 경쟁에서 이긴다. 이번에 아파트 전세 계약하려고 그 부동산 가서 계약하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일반 은행에서는 서류가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또 빚이 있으니까 안 해줘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우리 걱정돼가지고 막 이거 이사 큰일 났다. 이거 대출 안 해주면 이거 못 하는데 막 걱정돼가지고 막 쫄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 대출 상담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은행에서 안 준다 그러는데 그분이 와서 상담을 해주니까 된대요. 근데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어떤 분이 먼저 나한테 연락을 해줬는데 제가 급하니까 빨리 해달라고 했는데 그분은 하루인가 이틀 후에 연락을 해줬어요. 근데 어떤 분은 연락을 받자마자 곧바로 온대. 그분이 온대요. 상담을 막 해주고 된다 그러니까 도장 찍었죠. 그리고 맨 처음 받은 전화분이 와가지고 제가 잘 찾았는데 좋은 게 있다 그러니까 이미 했는데 그리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경쟁해서 먼저 저걸 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과 먼저 약속을 해가지고 내가 약속을 어긴 내 잘못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빨리 안 온 거잖아요. 나는 급하고 마음은 쫄아가지고 지금 이게 이사가 될지인지 걱정, 이미 서류를 썼는데 계약금 나갈 것 같으니까 먼저 와가지고 다 해주니까 난 감사하지요. 세상은 그래야지 돈 벌죠. 맞나요? 그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그런 욕망과 그런 꿈과 바람이 있는 걸 이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려놓고 만들어놓고 문자와 내용은 상관이 없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분들은요, 말씀의 내용, 상징의 내용, 모형의 원형 관심이 없어요. 자기 욕망만 중요하다, 그 뜻이에요. 자,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캔버스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십계명 돌판이 우리의 인생 캔버스의 모형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그 돌판에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가 원하는 그 욕망의 투영뿐이 없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쪼개죠. 욕망의 투영으로요. 우상숭배자는 우상을 이용할 생각만 하지 성경이에요. 진리가 되어 진리를 따르는 자는 자기 깨어짐을 통해 자신에게 새겨진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제가 영화 얘기했었죠. 정말 영화는 영화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데 그 상징적인 메타포가 뭐였냐면 한 사람이 성경이라는 책을 들고 이 성경을 좋은 곳으로 갖다 보내려고 하는 소명을 받았어요. 바울처럼. 근데 그 무정보 상태니까 이 성경만 있으면 권력을 만들고 돈도 만들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는 마법 같은 힘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총과 칼을 가지고 그 주인공이 갖고 있는 성경을 뺏어간 거예요. 그 한 사람은 성경을 진리를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쪽에 관심이 있고 한 사람은 성경을 이용해서 내 꿈과 내 욕망과 내 돈과 내가 원하는 이 땅에서의 성공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전자는 그 하나님의 말 성경이 인생 속에 새겨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자로 걸어다니는 말씀들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후자는 말씀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걸 이용해 먹고 살겠다는 얘기죠. 왕의 재정, 예수님의 성공 법칙, 제자 훈련을 통한 교회 성장과 부흥, 뭐 또 없어요? 신유와 은사로 우리의 인생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게 다 그런 인간들이에요. 성경을 잘 이용해서 뭐 하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든 꿈이든 돈이든 차라리 돈이면 차라리 되게 원초적인 거니까 이해를 할 수 있죠. 아, 돈 많이 벌고 싶은 우리의 욕망이잖아요. 그 자체가 뭐 이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물려주고 요즘에는 유난히 이렇게 물려주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유난히 많이 있어요. 세계가 끝이 나고. 그러니까 1세대 복음주의 운동이 지나고 2세대가 받은 복음이 이제 이렇게 세습되고 있는 거 뿐이거든요. 성도는 진리는 말씀은 담은 자로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게 한다니까요. 그치요? 진리에 다듬어주는 인생 있지요? 요거는 좀 바꿔서 보이셔요? 네, 한번 읽어주세요. 우상과 진리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자기를 다듬지 않고 우상을 다듬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의지가 우상으로 투영되어 자신의 마음씨와 정으로 우상을 다듬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정반대입니다. 그 진리가 나를 다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되는 인생인 것이고 진리에 대해 다듬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짝으로 오셨고요. 그 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한 것이 상이고요. 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생각에 주어지면 마음으로 와요. 마음에 가득하면 뭘로 나와요? 말. 그 말이 문자로 소리로 나오죠. 그게 그림으로 상으로. 그러니까 mp3에 저장된 1년 전에 저의 설교는 뭐예요? 네, 그거를 말이 담겨진 우상인 거예요. 이해되셔요? 근데 그거를 들으면서 우상이잖아요. 그걸 들으면서 그 내용을 진리로 받으면 그 우상을 통해서 진리가 되는 거고 그 상을 내 밖에 두고 열심히 듣고 배워서 훈련받으면 뭐가 돼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1년 전에 한성민을 이용해서. 맞나요? 정말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우상이에요. 맞아요.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신성을 만물이라는 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상을 보면서 내가 받아야 할 짝, 생명, 진리, 말로 받지 않고 밖으로 섬겨야 할 상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을 부적으로, 치성의 대상으로, 길흉을 점치는 것으로, 욕망을 투영하는 것으로 바꾸었죠. 토종빙열과 주여 이런 게 다 이렇게 이용해 먹은 거예요. 우상과 진리는 결국 같은 것입니다. 우상이 진리이고 진리가 우상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은 진리를 우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초월의 하나님이 내재 속으로 오시는 것 자체가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상과 진리를 구분하는 것이 뭐냐면 우상이 소리를 내면 진리가 된다. 우상이 문자가 소리를 내면 진리가 된다. 우리 입장에서 이 우상이 나에게 말을 하면, 다시 말해 그 말이 들리면 우상이 더 이상 우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된다. 목사를 죽이려면 뭘 막으면 돼요? 돈줄을 끊는 게 아니라 입을 막으면 목사는 끝나는 거예요. 입만 막으면 돼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뭐가 막혀 있어요? 입이 막혀 있어요. 돈도 많이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학위도 있어요. 근데 그 입을 앞뒤 안 재고, 상황 안 따지고, 전하는 그 입은 다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말을 해야 되는데 말씀이 말을 못하니까 뭐해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보세요. 내 밖에 있는 상을 이렇게 보면서 섬기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 말을 걔가 들어야 되거든요. 내 소원을 얘가 들어야 되고, 내 꿈을 얘가 이루어줘야 되고. 근데 진리는 얘가 나한테 말한다고요. 정말 중요하다니까. 이게 나한테 말해요. 말씀이 나한테 말한다고요. 이걸 말씀이라고 그럴게요. 성경이 나한테 말한다고요. 성경이 하나님 말이에요? 말이죠. 말인데 말을 안 해요, 얘가. 그냥 우상으로 있다니까요. 이놈의 세상이. 얘가 뭘 말하는지 배우려고 신학교가 있는 거고, 신학을 배우는 거고,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신학을 위해서, 신학을 통해서 성경을 재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배워야 되니까, 역사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우는 게 신학함이거든요. 근데 이게 반대가 돼버렸어요. 성경은 그대로 두고 칼빈이 말하게 하고, 루터가 말하게 하고, 웨슬리가 말하게 하고, 교단이 말하게 하고, 철학이 말하게 하고, 잘 되는 나가 말하게 하고. 우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 성경도 어떻게 해요? 없애버려요. 성경도 없애지. 이것도 결국 우상이니까요. 근데 이걸 백날 읽어도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그냥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외워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불교인들은 3108절 하면서 그 우상숭배하는 것처럼 요거 외워서 우상숭배하는, 제자훈련 받아서 우상숭배하는 거고요. 좀 세나요, 말이? 저의 입을 막으시는 유일한 분. 우상이 소리를 내면 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게 해야죠.
다시 말해 그 말이 들리면 우상이 더 이상 우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됩니다. 계시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문제.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인이 된 거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됐고, 또 기독교인이 돼서 신학도 하게 됐고, 신학을 하면서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선생들 책을 보면서 칼빈이나 루터나 웨슬레나 후스나 혹은 바르트나 이런 신학적인 스펙트럼은 다 달라요. 근데 보면서 항상 느끼는 감동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게 하심이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속은 안 들여봐서는 모르겠지만 진짜예요. 근데 우리가 이분들 이용해 먹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이, 루터주의자들이, 바르트주의자들이 이분들 이용해 먹는다니까요. 언론의 그 편집권을 보면요, 어마어마해요. 그 악마의 편집이라 그러잖아요. 이 상황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좋은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자기 언론에 맞게 편집해서 나쁜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거는 객관적인 텍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편집한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자의로 뭐예요? 편집을, 재단을 하는 거예요. 그 문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들리면 나에게 생명을 주는 짝이 되고 소리를 내지 못하면 내가 섬겨야 할 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짝이 되어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요. 우상과 진리의 차이는 소리를 내느냐 내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상 숭배자와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말을 하느냐 말을 못하느냐. 여전히 벙어리 냉가슴으로 사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말이 있기는 있는데 소리를 못 내는 것인지, 이런 분도 계시죠? 아예 말 자체가 다른 것인지. 벙어리 냉가슴 사모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이 그 진리를 담고 소리를 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진리의 소리를 내는 살아있는 말씀들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속으로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것을 말하려고 하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은혜가 되는데 내 입으로 내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면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이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채우는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컵에 물이 차면 그때부터 흘러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네, 이렇게 채우시는 과정, 다 차서 조금이라도 넘치면 한 방울 이상 떨어지겠죠? 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당신의 말을 채우시는 과정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고 있느냐. 바울의 고백처럼 내 입장과 내 판단이 삭제되는 경험을 하지요. 자기 깨어짐이 지속적으로 확 되어가는 경험 속에서 진리의 말이 담겨지지요. 잘 익혀진 고기가 맛이 있고, 고기의 맛을 내는 과정을 뭐라 그래요? 숙성. 잰다 그러죠? 오래 담긴 술이 향과 맛이 깊지요? 오래 담겨진 그 술의 향은 놀라워요. 깊어요. 깊어요. 네? 10년 전에 매실주를 우리 어머니가 담으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저는 술을 약하니까. 그것도 오래되면 술같이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저는 원래 술은 써서 못 마시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한 잔 딱 마시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어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오미자 이런 거 진짜 인삼주. 그러니까 이게 막 알코올이 주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10년의 그 맛. 그거 진짜 찡했어요, 가슴이요. 그래서 내가 10년, 20년 담겨진 그 진리를 흘려야. 전 그랬어요. 그러지 마세요. 달라요. 공장에서 만든 그 술이랑 다르죠. 어떻게 그걸 비교해요? 집에서 만든 게 더 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오랜 친구가 내 마음을 잘 아는 것처럼 숙성된 시간만큼 우리가 내는 소리의 내용과 양과 깊이가 다르다. 이거는 설교자로서 제가 항상 발가벗겨지는 문제예요. 한 5년 전에 제 설교랑 지금 제 설교는 진리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가끔 그 설교 못 들을 때가 있어요. 쪽팔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한두 개가 아니거든. 숙성이 안 됐죠. 그때는 최고의 숙성이었지만 또 지나고 나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이 좀 기다려주는 것도 배우셔야 돼요. 원래 우리는 빨리 담고 빨리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런 미숙함이 있었는데 그게 자라가지고 숙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자라가는 과정이 있으면 미숙함이 보이는 거죠. 자라가는 과정이 없으면 미숙함도 안 보여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거는 저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 온단계 모든 성도님들의 동일한 고백이셔요. 그러니까 숙성되는 시간만큼 우리가 내는 소리 있죠. 소리의 내용과 깊이, 양과. 그러니까 같은 첼로리스트 연주가라도요. 3살짜리가 연주하는 거랑 10살짜리가 연주하는 거랑 거장이라 그러죠. 연주하는 거랑 같은 소리인데도 왜 다를까요? 성도님들의 간증이나 나눔이나 고백을 들을 때 그 깊이와 감동이 각각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오래 담겨진 분들의 고백은 향과 맛이 깊습니다. 듣고 싶어요, 계속. 진리의 말씀에 담겨지긴 했는데 숙성의 시간과 깊이가 다르면 그 말이 옳은데도요, 나오는 소리의 여운과 깊이가 다릅니다. 제가 늘 경험하는데요, 말씀의 권위 있잖아요. 같은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말할 때는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 말할 때는 잘난 척하고 있네. 그러냐? 그럴 때가 있어요. 같은 말인데 그거는 그 사람의 존재와 인격이 경험된 말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자로서 항상 제 마음속에 울렸던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한 떨기 국화가 피기 위해 봄부터 소촉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오늘 핀 국화는 내 눈에 한번 보이는데 이 국화가 피기 위해 소촉새가 울다가 토요일곡을 하다가 죽어서 국화가 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다 그렇게 핀 국화에 사연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에 담겨지긴 했는데 그 숙성의 시간과 깊이가 다르면 나오는 소리의 여운과 깊이도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못 듣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메타담론이고 호몰로게오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숙성되는 시간이 별로 없거나 아예 숙성의 시간 자체가 없는 분들이 그러합니다. 메타담론과 호몰로게오는 쉽게 말하면 내가 말씀에 담겨진 숙성의 시간만큼 흘러나오는 언행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의 숙성의 시간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회사 얘기, 성공한 얘기, 일상 얘기 하는 거는 너무 쉬운데 속리 얘기는 아예 못하. 물론 우리가 얘기를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그 메타담론적인 호몰로게오의 고백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 말을 듣는 타자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 말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래서 교회가 말로 풍성하려면 그런 진리와 인성 안에서 경험되는 신뢰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그 신뢰 관계는 동일한 그 말로 함께 경험된 인생의 사연을 동일하게 경험할 때 불알 친구가 왜 좋아요? 왜 불알 친구예요? 나의 부끄러움과 어렸을 때 나의 모든 인생 과정들을 보고 그걸 비판하거나 욕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준 친구이니까. 그래서 불알 친구가 편한 거잖아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사실 진리적인 측면이 그런 불알 친구가 돼야 되거든요. 나가서 다 착한 얘기, 좋은 얘기, 성공한 얘기, 행복한 얘기만 하니까.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극복해야 할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른들 뵈면서 느끼는 건데 인생을 살면서 묵시복음을 깨달으면서 이렇게 교회 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불일치도 있고 다른 부분도 많이 있긴 있지만 말씀을 경험하는 내용의 측면에서의 그 신뢰의 나눔 여기에 세워져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이렇게 막 크게 하고 성공해서 막 그런 거 측면보다는 그렇게 이렇게 호몰로게오적인 메타담론들을 인격적 관계 안에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교회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크든 작든 비전이 있든 없든 모여있는 우리가 그런 관계로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말씀에 담겨진 숙성의 시간만큼 흘러나오는 언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의 숙성 시간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읽었네요. 저는 성도님들의 삶이 이런 메타언어와 호몰로게오로 풍성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이 풍성함 속으로 집어넣으셨습니다. 우리를 세상 끄트머리에 세우시며 하나하나 진리로 숙성시키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인내하며 순종하며 깊이 있는 맛과 향을 내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도표 하나 그리면요, 그 호몰로게오 메타담론이 나오는 원리 했는데 시간과 자기 깨어짐에 비례한다. 시간과 자기 깨어짐에 비례한다. 이 곡선이에요. 근데 요거를 잘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경험 속에 어떤 경험을 하냐면 이게 올라가는데 미적분 하면 뭐냐면요, 꼭 시간에 비례해서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을 많이 투자해도 안 될 때 있죠. 네. 그게 뭐냐면요, 시간을 투자해서 이게 변화 곡선은 없어요. 시간만 흘러가요.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죠. 그러면 성숙해요. 제 경험으로는. 그 다음에 또 가요. 더 길겠죠.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이 A에서 B에서 C 과정이 있는데 A나 B나 C를 다 똑같아요. 그치요? 근데 이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거는 여기 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날 때 계속 산이 운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울다가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면은 확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언어 경험과 우리의 인생 경험도 계속 답답하게 고민하고 아파하며 있다가 어떤 계기나 어떤 인사이트나 어떤 내적인 그런 광명과 그런 어떤 관계를 통해서 팍 튀어요. 제 경험으로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전과 다른 성숙하고 온전한 세계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지는 시간이 지속해야 되겠죠. 그리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의 내면과 역사를 돌아보는 그 지적인 이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져야죠. 그러니까 5년 전에, 4년 전에 저한테 감동을 주고 확신을 주었던 말씀도 있지만 지금은 그 말씀으로 제가 못 살잖아요. 말하자면. 그거는 우리가 인생이라는 과정을 계속 밟아가야 되는 거죠. 그거는 육체적인 나이랑 상관이 영역이 아니라 거듭나고 변화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가느냐의 영역과 관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우리를 그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니 그 속에서 인내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물론 개별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은 다 천차만별이시지만 경험돼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 드릴게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그 은혜들을 교제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낭독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흐르게 하시고 어두운 시대에 담겨지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을 흘러내고 담아내는 자로 오롯이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담겨지는 과정 속에서 성숙되어지는 것처럼도 보이지 않고 답답하게만 느껴질 때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궁극적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이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인생 삶이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 시대를 돌아보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 어두운 시대를 겸손하게 나그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이 새겨지는 과정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안식이 넘치는 저희의 모든 삶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곧바로 가실 분들은 가시는 거예요.